지금은 방역도 해제가 됐고 이제 마스크도 벗고 그래서 뭐 이제 주사 맞는 것도 이제 좀 자유로 강제가 좀 해결이 됐죠. 그래서 다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또 그동안 못 누렸던 것들도 이게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라 생각하는데 예전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팬데믹이 굉장히 잠잠해져 있는데 오늘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나누는 것이 오늘의 뭐 포인트인데 이거를 나누기 위해서 부득불 제가 돌아가는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알고는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라서 대략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어떤 그 집중을 하거나 그런 정보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민감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뒤에 나누는 내용들에 우리가 더 마음을 또 집중하면은 좋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제가 두 가지의 용어를 조금 대체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나나로 대체를 하고 두 번째는 백구두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대체 용어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저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알아서 그것은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 재림 전에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21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을 읽은 이유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단어를 하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뭐냐면은 10절에 보면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 전쟁이죠. 그리고 11절에 큰 지진, 기근, 온역,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없는 단어가 뭐가 나오냐 하면은 11절에 보면은 온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는데 온역이라 말하면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바나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엎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이 온역의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나는 주님의 재림 전에 있게 될 세상의 징조 가운데 굉장히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 11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분명히 현상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바로 온역,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3년의 시간 동안 이제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지를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나나가 세계적인 그 팬데믹이 된 것은 바이러스의 전파력 때문이 아닙니다. 아시죠? 이건 정보통신의 발달과 미디어의 영향력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세계적인 이 온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나나 팬데믹의 주범은 사실은 강력한 전파력이 아닙니다. 거짓 정보와 언론 통제를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바나나가 터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다음에 이제 백구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의 목적이 그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백구두를 판매하기 위한 세일즈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그리고
이 빼꾸드는 뭐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통제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하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나 팬데믹을 비밀로 해서 지금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대중들을 통제하고 지금 현재 강제 빼꾸드 판매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년 반의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적으로 이 바나나가 지금 해제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뭐 지금 이제 다들 뉴스를 통해서도 뭐 보시겠지만 천연두, 원숭이 두창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새로운 빼꾸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것을 반기고 있죠. 그래서 사실 빼꾸드는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겁니다. 근데 예전과 같은 방식이 아닐 뿐이지 빼꾸드 판매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빼꾸드를 강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빼꾸드로 푸시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빼꾸드를 받지 않으면 사회적인 활동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제약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실시하게 되는데 이 빼꾸드를 신지 않으시면 이러한 모든 혜택에서부터 제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맞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천연두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의학적으로 정복한 바이러스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슈가 되고 있고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최근에 우리가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찾아봤더니 이 원숭이 두창에 걸리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원숭이 두창을 걸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지껏 우리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보면 원숭이 두창으로 사람들에게 다시 또 겁을 주면서 결론은 천연두 이 빼꾸드를 사람들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나나 이 공식 통계를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정부의 공식 통계입니다. 올해 들어서 누적 사망자가 올해 들어서 3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이게 확산이 됐죠. 전 세계적으로 치사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데 사망자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지난 2년 동안 바나나 사망자가 5,700명 정도였어요. 지난 연말까지 대략 2년의 시간 동안. 근데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3월까지 그러니까 3, 4개월 안에 3배가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15,000명이니까 3, 4개월 만에 10,000명이 죽은 겁니다. 엄청나게 사망자가 발생했죠. 오미크론은 치사율이 델타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일반 감기보다도 증상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간단한 거죠. 빼꾸드 때문입니다. 이 빼꾸드를 맞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과 또 이제 혈전의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사망자가 늘어난 겁니다. 주변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유명 연예인들의 어떤 사망 소식들 다 이 뒷 배경에 이런 게 있죠. 호주에서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성인 돌연사 증후군이 굉장히 갑자기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한 2년 사이에. 이 성인 돌연사 증후군이 뭐냐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한 거야. 근데 의학적으로 아무리 그 사망의 원인을 밝히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망일 때 돌연사 증후군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신생아 돌연사 증후군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연구팀에서 이걸 조사해봤더니 백구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갑자기 다 죽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 근데 그것을 미국 연구팀이 조사에 발표한 게 백구도와 연관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바나나 백구도 이후로 갑자기 사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바나나 전과 후로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냈는데 그 통계의 수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알 수 없는 의문사. 그러니까 길 지나가다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보니까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 심근염, 뭐 뇌경색, 뭐 뇌출혈 막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들어가 보면 다 백보드를 신고 다니셨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많고 이제 유럽의 축구 선수들, 프로 축구 선수들, 뭐 테니스 선수들 특히 이런 사람들이 경기 중에 쓰러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경기 중에 쓰러진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쓰러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전문 운동 선수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뼈구들을 맞은 사람이 격한 운동을 갑자기 해서 혈액순환이 갑자기 빨라지면 막힙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구들을 여러 개 맞으신 분은 격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막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런 선수들한테서 이런 격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상포진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스틴 비버라는 미국의 유명한 젊은 가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자기 상태를 올렸어요.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안면 마비 증세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공연을 다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이 대상포진은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걸리는 병이죠. 예. 근데 원숭이 두창, 천연두, 대상포진 이러한 것들의 증상이 외형적으로 볼 때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그 거슬러 올라가면 원인은 하나입니다. 뼈구두와 연관이 돼 있죠. 특별히 그 부스터샷 세 번째부터 그 뼈구두를 싣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더 많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맞으면 맞을수록 더 위험해지고 결국에는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 번을 맞았든 두 번 맞았든 해독을 해야 됩니다. 해독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해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는 않고 뼈구두를 계속 맞을수록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주면은 안 될 겁니다. 이 원숭이 두창이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감염자들 뉴스에서 나는 거 보면 대부분 유럽이죠. 그리고 동성애자들한테서 이런 그 원숭이 두창이 발생이 되고 있답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동성애 이슈죠. 동성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뼈구두와 연관되는 겁니다.
그 백구드의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백구드로 인하여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은 프랑스의 그 몽타니에 박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바나나 백구드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제 논리에서 탄생한 독약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부스터 샷을 맞은 사람은 에이즈 검사를 해봐라. 꼭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에이즈는 그 의학적 용어로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아시죠? 네. 결국에는 어찌됐든 면역력이 저하가 돼서 죽게 되는 병이라는 겁니다. 근데 동일하게 백구드를 많이 맞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독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하여서 몸에 데미지를 반드시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구드 성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산화그래핀이 있는데 이 산화그래핀이 몸의 면역 체계를 돌아다니면서 파괴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구드를 계속 접종할수록 면역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에이즈, 대상포진, 원숭이 두창, 천연두, 또다시 어떤 언론에서 어떠한 그런 질병 이런 것들 다시 또 꺼내놓든지 간에 이러한 평상시에 발견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사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결과는 이제 원인이 뭐냐면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혈관이 막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들은 백구드 부작용을 은폐하기 위해서 먼저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그대로 속고 있죠. 이러한 전염병들을 예방하는 빌미로 또 다른 백구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세일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내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그대로 믿고 생각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구드를 계속 판매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그걸 이렇게 강제하는 일들은 제 생각에는 없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활에 상당한 불편함들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적응해서 이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이 바나나 팬데믹을 통해서 1차적인 목표는 성공을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대중에 대한 합리적인 합법적인 통제. 이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저항하죠. 근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의료 계엄령이었던 겁니다. 여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유를 제한할 때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속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중에 대한 합법적인 통제는 이미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 이제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유엔이 모든 국가를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법안들을 미국에서도 그렇고 각 나라에서 이제 이것들을 적용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번은 이거를 막았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이거를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넘어가면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유엔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제 그 주권을 넘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세계적인 팬데믹이 이제 앞으로 이번에 바나나 사건을 겪으면서 또다시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어날 때 이제는 각 국가들이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일 체계를 갖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래서 세계
보건기구 후죠. WHO의 국가의 권한을 위임해주자. 왜냐하면 각 국가별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일치되게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보건기구에게 이런 전 세계적인 글로벌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다 이름을 해줘서 우리가 따라가 주자.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근데 여기에 다 이제 이들의 어떤 계획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러한 팬데믹은 또다시 만들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각 나라의 주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도 뼈구두 판매는 계속됩니다. 네, 이 본질적인 거는 뭐냐 하면 이 뼈구두 안에 나노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부분은 나눴었죠. 그래서 이거를 받게 되면 개인의 고유 아이디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화그래핀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산화그래핀은 몸 안에서 배터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자가 발전을 해주는 겁니다. 모바일의 문제가 뭐냐면 배터리의 문제거든요. 항상 배터리를 새롭게 차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칩을에게 계속해서 배터리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 산화그래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5G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뼈구두를 맞은 사람들은 이제 24시간 다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나중에 이제 그 짐승의표를 받는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뼈구두의 본질적인 목적은요, 통제와 감시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10절과 11절에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민족, 나라. 이게 전쟁에 대한 거. 그다음에 큰 지진, 기근, 온역, 무서운 일, 하늘의 큰 징조.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일어날 일들을 그냥 이렇게 쭉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은 자, 전염병은 성취됐죠. 전쟁, 지진, 기근, 무서운 일, 하늘의 징조가 남았습니다. 근데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ESV에서는 There will be terror and great sign from heaven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테러와 great sign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무서운 일과 하늘의 징조가 별개 걸로 보여지죠. 무서운 일, 하늘의 징조가 하늘로부터 다 나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 이거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 하늘로서의 징조를 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진도 자연재해죠. 일어나면 아는 겁니다. 조그만 지진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만 11절에서 말하는 이 지진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연에 관련된 그러한 재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 빼고 나면 뭐가 남죠? 이제 전쟁과 기근만 남는 겁니다. 맞습니까? 전쟁과 기근. 그럼 이 전쟁과 기근 이 두 가지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실 전쟁과 기근은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근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해되십니까? 살기 위해서 전쟁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후에 기근이 발생하는 겁니다. 맞죠? 전쟁과 기근은 두 개의 다른 일이 아니라 같은 겁니다.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 사이에 뭐가 있냐면 경제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근이 생깁니다. 맞죠? 이게 다 같이 이 성경에서는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전쟁과 기근 사이에 경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전쟁과 기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지금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해도 돌아가는 세상의 뉴스들을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러면은 전쟁과 기근의 그런 큰 사인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경제 붕괴와 전쟁, 이제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팬데믹이 잠잠해지고 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 경제 붕괴, 그다음에 전쟁,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2011년에 중동에서 아랍의 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중동에도 아랍에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지만, 그때 아랍의 봄으로 해서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혁명을 일으켰었던 이유가 본질적으로 뭐였었냐면 그 당시에 식량 문제였습니다. 중동의 식량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겁니다. 근데 그거를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을 했던 것뿐이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가 일어날지 다 보이는 거죠.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맞죠? 그러면 인건비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니까 임금이 인상이 돼야 되겠죠. 임금이 인상이 되면 또다시 생산 가격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점점 반복되죠. 근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터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 그 시점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의미를 제가 이제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의미를 제가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2020년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여권을 도입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이 디지털 여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전자 여권하고 달라요. 전자 여권은 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디지털 여권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이게 하나의 앱 형태로 돼가지고 핸드폰에 앱으로 저장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자기 핸드폰에 앱을 설치해서 그 앱 안에다가 디지털 여권을 보관하고, 그 핸드폰만 가지고 공항에 가서 여권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걸 스캔하고 그 다음에 해외를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디아 앱이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여권 안에 백신 패스를 비롯해서 50여 개의 국가 행정 서비스를 다 서포트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거기다가 전자결제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통합한 앱을 출시해서 실제로 활용을 한 게 우크라이나라는 겁니다. 플랜을 세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용해서 국민들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앱을 다운받아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앱을 가지고 뭐 세금에 관련된 거, 의료보험,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 다 일로 들어가서 이걸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연금, 그리고 전자결제 서비스 다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거를 우리나라가 IT는 되게 빠른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대만이 아니라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아무도 생각지 못한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것이 제일 먼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근데 현금 지원은 안 해줍니다. 디지털 쿠폰 같은 거,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이런 걸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기 자체를 지원을 해주기도 하지만 돈을 지원해줄 때 현금이 아니라 이런 식의 가상화폐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은 이것들을 시스템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죠. 이걸 통해서 지금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들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스타링크, 이거를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스타링크로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완전히 보급을 해줬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 기부하는 거라고 하고 막 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타링크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일 뿐이고 실제 이 서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미국 국방성입니다. 결국에는 스타링크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모든 무상으로 인터넷이 제공되어지는데, 이걸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데이터를 누가 가져요? 미국의 국방부가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와 감시가 미국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잠식된다는 거죠. 예.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한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끌 겁니다. 그 부분에서도 잠깐 나눴었지만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끌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복구하는 일이 있겠죠. 그때 이 복구를 하면서 완전한 통제로 우크라이나는 들어가게 되고 앞으로 그 세계 정부 시스템의 그 시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샘플되는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샘플의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될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가 제일 먼저 세계 최초의 그러한 세계 그 단일 정부의 첫 번째 이 샘플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복구하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지원을 해주죠. 현금으로 지원 안 해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전자화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죠. 그런데 이제 그 기초생계를 위해 지원해줄 때 디지털 화폐로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주죠. 이게 기본소득 개념으로서 국민들에게 충분하진 않지만 그러나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이제 국가의 어떤 지시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에 사용해야 되고 그 정해진 품목을 사야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도 지자체 같은 데서 정부 지원금 여러 번 해서 다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어느 지역 벗어나면 안 되고 큰 마트는 가면 안 되고 작은 데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일정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있고 기간 안에 다 쓰느라 막 정신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준 거였잖아요. 정부 지원금. 근데 국가에서 지원해 준 국가 돈입니까? 국가 돈이 누구 돈이죠? 국민의 세금. 여러분들의 돈이잖아요.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 못하고 이 제한돼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에 그렇게 제한을 걸면 여러분 가만히 그대로 따라갈 겁니까? 그리고 그냥 정신없이 거기에 따라서 그냥 쓰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돈인데. 만약 삼성이 그렇게 준 거라면 남의 돈을 준 거니까 공짜로 준 거니까 불평하지 말고 써야죠. 근데 국가에서 주는 게 누구 돈입니까? 국민의 세금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미 공짜로 받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적응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적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응시키고 길들여서 나중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목을 잡을 땐 아무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제가 건너뛰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연결해서 이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란이 1912년부터 국가적으로 디지털 아이디가 도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도입이 안 된 디지털 아이디를 저 중동에 뭐 그냥 그저 그런 이란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스마트 신분증이라고 해서 개인정보, 생체정보를 포함하는 건데 이 스마트 신분증이 있어야 관공서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복지 혜택, 의약품, 정부에 대해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이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미 이란에서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세인가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디지털 아이디, 스마트 신분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에서 이 스마트 아이디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이란이 경제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매달 일정한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디지털 쿠폰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받고 싶으면 디지털 아이디, 스마트 신분증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만들면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고 정한 기간 내에 써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급을 국가에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 통제 시스템 안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살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지금 뭐 50% 이상의 사람들이 국민의 반 이상이 지금 절대적인
그 어떤 그 기아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시스템 안에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만큼은 아니지만 이 통제 시스템이 어쨌든 굉장히 광범위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도 더 빠르게 구축이 이미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 보고 야 우리나라가 샘플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이걸로 기분 나빠할 건 없는데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 단인 이란에서 디지털 아이디가 이미 오래전부터 실행되고 있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도 지금 유사한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란에서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죠. 그건 더 설명할 필요도 없죠. 네. 언제 어느 시기에 일어나느냐 이것만 남은 겁니다. 그러면은 시스템들은 이미 다 갖췄기 때문에 전쟁 후에 이란이 다시 복구되어질 때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완전한 통제 속의 국민들을 디지털 아이디로 통제하고 이제 감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란의 전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고 그게 아마 올 여름과 그 후반쯤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들은요 이제 그 이렇게 고구마 캐보셨습니까? 고구마 이렇게 딱 잡고서 쭉 잡아 올리면 줄줄이 올라오죠. 예, 이제 큰 사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각 나라의 정부가 그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디지털 아이디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거를 오래전부터 2001년부터 해서 911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에 개인주의와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2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아이디가 돼야 국민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를 위해서 디지털 아이디 플러스 디지털 화폐가 이제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아이디가 완전히 구축이 돼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 통제와 감시가 완벽히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흐름만 잡고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뭐를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예 그냥 무너뜨리고 하면은 더 쉽죠. 있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더 많은 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쟁이 새로운 창조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어떤 큰 이변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경제 붕괴죠. 그래서 금융이 붕괴되는 일들이 머지않아 일어나는데 이 금융 붕괴가 무엇과 연결됩니까? 결국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한 기근의 사태들 이것들이 같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이 GDP 대비 가계부채가 전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은 이미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언제 일어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각 나라도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에 바나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미 엄청나게 많은 그 돈을 스펜을 했죠. 회복이 안 됩니다.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경제 문제로 인하여 완전히 그 무너졌을 때 이거를 리셋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리셋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라서 미국은 아무리 그 경제가 무너져도 달러를 풀어내면 되니까 큰 데미지를 별로 안 받습니다. 근데 무조건 풀어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시점 가면은 리셋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전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결국엔 같이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금융위기, 그 다음에 한반도의 전쟁,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세워질 때 그 새로운 정부는 통제와 감시의 가장 완벽한 시스템들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CBDC가 실시됩니다. 디지털 화폐가 내년이죠. 내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뭐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실시가 될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 이제 디지털 머니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의 은행은 영향력이 없어지고 중앙정부은행의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근데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을 실제로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데는 저 유럽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은행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상상할 수 있죠. 결국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 CBDC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공증된 디지털 아이디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공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정부인 겁니다. 민간 단체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정부가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어 주게 되죠. 그래서 개인의 모든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머니를 장착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돈을 사용하게 못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이 하는 것처럼 신용등급을 디지털 아이디에다가 활용해서 이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그러면은 디지털 아이디에 그 사람의 신용등급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출을 못 받게 하고 돈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러므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원하지 않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뚝 떨어지겠죠. 그리고 돈도 여러 가지 제한을 받으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양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제 시대를 분별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강제하지 않아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편리를 누리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서 국가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짐승의 표라는 것도 사람들이 알면서도 받게 되는 것이 다 이렇게 먹고 사는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죄어올 때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설마 그러겠어? 내가 믿음을 지키면 이런 걸 받아도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붕괴 그리고 식량위기, 기근, 폭동 이게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인데 이게 전쟁을 통해서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통제 시스템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통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의 이 흐름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는 것을 좀 이렇게 온몸으로 제가 이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2, 3년 사이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새로운 어떤 변화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12절에 보면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일들 그 중에서도 뭐죠? 전쟁과 기근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 그리고 무서운 일, 하늘의 징조 이러한 많은 일들이 우리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기 이전에 너희를 향하여 핍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다음에 핍박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진행 중에 우리가 핍박받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러한 핍박이 있게 되는데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피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핍박을 통하여 우리가 이거를 증거를 삼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증거가 뭐냐면은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뭘 증거하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증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피하려고 이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핍박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핍박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고 앞으로는 이게 더욱더 실체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이것에 대한 다가오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한 핍박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훈련해야 될 믿음이 무엇일까요?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말합니다.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결국에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는데 인내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해야 될 믿음의 훈련이 뭐냐면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근데 이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 바나나 시즌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나 큰 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우리는 단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너무나 큰 감사요, 감격이었고 또한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며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졌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바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연말에 굉장히 심하게 공동체적으로 이 바나나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한 사람들은 몇 달을 갖고 저도 한 달 이상을 굉장히 고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르며 나아간 사람이 있었는가 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것이 너무나 큰 감사였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모여 예배드리다가 이 일을 겪고 몸이 너무나 아픈 나머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자랑이 기쁨이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원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강남에 와서 새로운 공동체로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WCC와 WEA 이런 걸 다 반대하죠. 그래서 교단에 들어가지 않고 선교회를 시작합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백구두를 다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랑 아닙니까? 기쁨이고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 깨어 있었어.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북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맞죠? 어느 교회가 이럽니까? 이게 우리 자랑이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러한 모임, 이 감사가 다가오는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 핍박이 임할 때 바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이 모임이, 이 공동체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나나로 겪었던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잡혀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족에게도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이제는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죽음 가운데도 몰리는 일들이 머지않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이 감사가 고난과 핍박이 임할 때 또다시 원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것으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실제로 포장하고 있었던 믿음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이젠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프지만 이걸 드러내야 됩니다. 성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우리가 지나왔던 것과 다른 겁니다. 우리의 감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을 겪어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며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포장된 믿음을 적나라하게 우리 스스로가 바라보지 않으면, 직시하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고발하고 넘겨주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거 다 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간다면 나중에 이 원망과 불평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인내가 무엇인지 압니다.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 인내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가장 큰 시련과 고통 중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경건을 변치 않고 지켜내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19절에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가오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인내해야지만 우리가 이 시련을 통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는 절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인내는 여러분 머리로 지식적으로 깨달아 아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빛이 임해서 인내에 대해서 발견해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내면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현 수준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온전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힘든 상황을 지나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던 사람들을 포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것은 정말 더 큰 것인데 제가 절대 나는 변치 않는 믿음과 경건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고백으로 그렇게 통과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이 핍박의 일들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이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실제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원치 않는 일들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쫓겨나고 갇히는 일이 있고
혹 우리가 죽음에 내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어린 양이 잠잠히 있는 것처럼 침묵하시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들이며 우리의 믿음과 경건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 훈련이 인내라는 겁니다.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 후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스럽게 부활시켜 주시며 일으켜 주신다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아내며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통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통과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이 새로운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의 자리 가운데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 포장되어졌던 우리의 온전치 못한 믿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이젠 새롭게 이제 주님을 신뢰하면서 다가오는 일들 가운데 정말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으로 인하여서만 기뻐하고 잠잠히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